이제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초파일 때도 좀 서늘하고 그래가지고 법당이 춥다고 그랬었는데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온도가 좀 상승되고 그렇겠는데 말을 들으니까 2050년 되면은 그 빙산이 다 녹는데요. 북극 지방이나 남극 지방에. 그러면 그 상당한 변화가 있게 돼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땅 속에 있던 바이러스 같은 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막 출몰한다든지 우리가 면역력 없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생성하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일설로는 뭐 이제 2030년 그 말에는 일본이 잠긴다고 그러고 또 2040년대 초가 되면 지구의 인구가 엄청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는 모르지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굴레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걱정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공부하려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달라지고 그러는데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자신은 진실하게 이렇게 살고 착하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자꾸 와야 되고 어떤 때는 뭐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도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보니까 남을 위해서 참 노력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도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 게 이런가?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게 부처님 세계에서 보면은 그냥 그게 자연스럽고 올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그런 게 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착하게 산다. 그것도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착하게 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면요, 남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스스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런 게 이상하게, 이 세상은 뭐 평등하지 않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위대한 신이 따로 있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밖으로 자꾸 매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를 믿지 않으면 뭐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자꾸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것도
바로 봐야 되지,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살다가도 보면은 남한테 돈도 꿔주고 믿거니 해서 꿔주고 그러면 아이 그냥 평생 자기가 벌어놓은 거 한 입에 다 털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돈을 꿔줄 때는 안 받아도 될 만큼 못 꿔주는 게 좋아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줘서 나중에 못 받아도 후회하지 만큼 꿔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면 평생 원수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저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큰 회사도 굴리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믿고 그냥 꿔줬다가 사고가 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건 자기만 받겠다는 걸 알고 그런 것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행동하면 되는 거야. 행동도 그렇고 돈을 꿔주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그렇고. 그러면 도대체 빡빡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자기가 넉넉해야 돼. 친구 안에도 이 정도는 내가 친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 친척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 형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빡빡해서 도대체 사는 게 재미가 또 없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돈도 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꿔주면 안 된다 이거지. 생각을 바로 잘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집안에 이제 부부가 살면 항상 그런 거는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상의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로서 하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이게 마음을 넉넉하게 쓰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푼 누구 못 꿔주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그것도 참 살만한 세상이 또 못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거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 다 답이 있지.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면 그게 부처님 세상이야. 이거 진리고. 그래서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책이나 봐서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도 내가 요즘 BTN의 그 붓단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 진리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반에 드시면서도 그 전에 내 얘기할 때 부처님께서 처음이나 끝이나 스스로 의지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스스로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또 뭐 이상한 문헌을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설명을 해.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부처님 당시에 말씀하신 건 또 그대로 또 돼 있거든. 이제 스스로 의지하라는 건 이게 어떻게 그걸 합축시켜가지고 우리 한자 문화권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지. 똑같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상에 없는 아무리 훌륭한 진리를 만나도 가르침을 만나도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이거야. 자기 지혜로 잘 살펴서 그걸 판단하라 이거지. 자기 스스로 의지하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 글자만 달라도 자꾸 이상하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 당시에 직접 안 말씀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 지혜로 잘 살펴보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처님이 어떻게 깨우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을 바로 보는 데서 진리가 있는 거지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다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굉장히 뭐 슬퍼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겠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말하자면 이제 넘어서서 열반에 드시고 그랬지만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나 그때 가나 다음에 가나 결국에는 상황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열반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걸 순리적으로 안 하고 자꾸 연장하는 것도 그게 좋은 게 또 아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제 부처님 가르친 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 지혜로 잘 비추어 봐서 이렇게 수행도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 선정의 세계에서 부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혹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어느 고을에 왔는데 부처님 오셨다고 전부 잔치고 그냥 전부 거기에 혹해서 그냥 막 거기로 다 달려갔어. 그런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부처님 부처고 나는 나지 그러고 꿈쩍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뜻으로 그걸 알아야 돼. 그 가지 말라 그러는 게 그 뜻으로 알아야 돼. 그런데 혹하고 쏠리고 이러면 그냥 이 공부하는 세계에서도 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부처님으로 봤는데 그게 부처님이 아니야 보니까 모습은 부처님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 천마나 아수라들이 부처님 모습으로 화수가 있다 그러거든. 그런 신통이 있다는 거예요. 천마나 아수라들이. 천마는 우리가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 천마도 나름대로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잘못 써서 그렇지. 그 마음 한 생각 돌리면 그것도 이제 천마도 이제 부처로 될 수도 있는 누구나 갖춰져 있다 이거죠. 천마나 아수라나 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리가 어디 우리가 보는 어떤 고정된 어떤 세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한 생각 다 돌리면 그냥 부처가 되는 거야, 누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천마나 아수라도 그렇고. 우리도 세상 살면서도 아주 나쁜 사람도 한 생각 바꿔서 착한 사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도 이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둘러보지 않고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대개 보면 우리가 인식이 말이죠. 부처님만 위대하고 관세음보살은 위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뵙기를 청하고 또 관세음보살을 신견하기를 진실하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염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천마나 아수라들이 부처님 모습이나 관세음 모습으로 이렇게 화한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맛이 가. 응? 자기 주장자를 잃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자기 스스로에 의지하는 게 이제 주장자를 지게 되는 도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타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 주장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성가에서 이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문수를 만나면 문수를 죽이라 그러니까 그 말로만 들어가지고 어디 이제 특히 공부 좀 약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는 경계에서 진짜 부처님이 나타나고 막
문수보살이 나타나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문수를 죽이고 부처를 죽이라 그랬다고 막 그냥 막 그 거부를 하고 막 대항을 하고 막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혹하고 받아들이는 거나 거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둘러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혹하는 마음이 죽으라는 거지. 근데 되게 보면 이제, 그래서 그걸 그렇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스님이 그런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뭐, 이게 나타나고 저게 막 나타나니까 막 거부하는 마음도 꼭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공부가 잘못되는 그거예요.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혹하고 보지 말고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 이렇게 보면서 보면 그렇게 아까 정견 있죠. 정견하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저런 게 천마라 그러는구나. 저게 아수라라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지옥도 뭐가 어때서 지옥이라는지도 알게 되고, 말하자면 극락세계도 어떤 게 극락세계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극락세계라는 것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진짜 올바른 핵심을 못 보고 엉뚱한 피상적인 것만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습으로 보듯이 그렇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가면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물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새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다 법문으로 들린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것뿐이겠어요? 남이 욕하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지. 그거 아름답게만 표현되고 그거만 본단 말이야. 남이 욕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다 법문으로 들리면 오히려 해결되는 이치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였다는 거 없어. 내가 오죽하면 그러잖아. 암이 걸리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암이 걸려서 죽는 것까지도 법문으로 들려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오히려 암도 나. 여기 진산보살도 처음에 절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어. 내가 생각해 2달 내지 3달 그거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절에 그냥 맨날 와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절에서 막 지내고 이렇게 공부 한참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알겠어요. 근데 집에서 다 같이 종합검진 맡으러 갔더니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잘 치료도 안 되는 거라나 뭐 복잡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그래도 좀 잘 병원에 가서 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치료도 해보고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간대. 자기는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겠다. 어떻게 죽나 내가 한번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보겠다는 거야.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돼. 이 공부하려면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땐 청주에서 이제 학원은 이제 금왕에 있고 청주에서 출퇴근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이제 절에도 자주 들리고 그랬었는데 오죽하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차 타고 지나다 보면 하다못해 가로수도하고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가로수도 그냥 내가 아파하는 거를 도와주고 마음적으로 도와주고 하여튼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말도 해주고 이제 말이라 그러는데 뜻으로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난 거예요. 낳았는지 병원에도 안 가봐. 보통 사람 같으면 난 병원에 가볼 거예요. 안 가봐.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하여튼 진짜 자기 마음을 진실로 믿으면 그대로 그냥 다 오히려 암이 난다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낳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 공부하는데 뭔가 이게 요즘 침체가 약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진짜 믿고. 그리고 믿고 바로 보다 보면 오히려 그 암도 낫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그렇게 끄달리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주장자를 잃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의지하게 되면 주장자가 갖춰지는 거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한테 줄 것이로되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네 주장자를 내가 뺏을 것이다. 그러거든. 주장자가 없는 사람은요, 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휘둘리게 돼 있어. 내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휘둘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장자가 그 뺏긴 거예요. 휘둘리는 게. 그렇게 되면 세세생생 그렇게 자기가 그걸 깨우치기 전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력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주장자를 잃는 공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걸 뭐 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하는 속에서 자꾸 그게 화두처럼 이렇게 나한테 보여줘. 그래서 그걸 풀이를 해보니까 말하자면 그거야. 말하자면 밖으로 타력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하면 은행에다 돈 넣는 거 비유를 하면 원금도 줄고 이자도 적게 나와. 타력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냥 손해지.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에 의지하는 거는 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이자도 정상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자도 자기 하는 만큼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라도 화두로라도 이렇게 어떤 때는 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절대 이 부처님 가르친 그걸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아까 얘기했듯이 안 보이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선지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뭐 밖으로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 주장자를 자꾸 잃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노예처럼 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바로 보게 되면 명확히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 사람 불쌍해서 양보하고 그냥 져주고 그런 것이지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하다 보니까 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남한테 양보하는 것도 이익이고 따지고 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이익이고 다 이익이에요. 항상 다. 왜냐면 세상이 난데 나한테 손해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보게 되면 그때그때 또 아까 얘기했듯이 때에 따라서는 져줄 뿐이고 그냥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 뿐이고 그러지. 그게 그런 게 다 말하자면 진리의 일환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은 하여튼 이 공부 이상으로 종교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몰라도 그냥 자꾸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신심이 딱 일어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여기서 일어나서 공부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뭐 어째 그냥 발전도 없고 그래 그러면서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래도 다 그놈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언젠가는 공부가 되겠지 하고 그냥 하다 보면 어떤가 그냥 불뚝 그냥 또 마음에서 이렇게 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된다 이거죠. 모르건 알건. 모르는 건 누가 모르는 것이며 아는 건 누가 아는 거냐 이거야. 그게 중요하지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알고 모르는 건 현상이에요. 현상.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는 것도 그놈이 아는 거고 모르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그걸 거기에 의지하는 게 말하자면 그 진리지. 알고 모르는 거에 자기가 끄달리고 나는 모르니까 좀 말하자면 위축이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걸 명확히 알고 아는 걸 명확히 알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그만큼 자유로운 거니까 하여튼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참 그냥 감탄할 정도로 해도 거기에 혹하지 않는 게 공부라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진리를 어떤 스님이든 진리를 얘기하고 어떤 책에서 진리가 나오고 그래도 그걸 내 지혜로서 잘 이게 자꾸 이렇게 관하다 보면 바로 거기서 다 그게 알아지는 거지. 내가 그냥 말재가 있어가지고 막 하는 게 공부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귀에 쏙쏙 들어게 얘기하고 그래도 잘 살펴보면 그런 속에 허점이 있다는 걸 알아져요. 그럼 그런 허점도 알아지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알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데 휩쓸리면 이 공부는 완전히 제자를 잃는다는 거 아시고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성과를 얻는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암도 낳고 또 되고 그러다가도 한동안 또 공부에 진전도 없고 침체도 온다고 그것도 진리야. 우리가 더상 바쁘게 돌아가기만 하고 그러면 또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또 그게 다 이치라는 걸 알아줘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진단 말이야. 공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참 진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걸 거기에 그 법의 환희를 못 느끼는 거지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다못해 암이 걸려서 죽는 것까지도 다 진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로 보다 보면 바로 보고 그걸 관하다 보면 오히려 암도 낫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그 스스로에 의지하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말하자면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도 그래서 예? 황하사 황하강 모래알 만큼의 황하강만큼 황하강도 크고 황하강의 모래알이 굉장히 적대요. 근데 황하강의 그런 모래알 만큼이면 얼마나 황하강 알만에 황하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공덕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만큼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공덕이니까. 우리가 이거 조그만 거라도요, 영원히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이익이냐, 이익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어떤데, 저기 하지만. 근데 아무리 큰 거라도 잠시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해도 표현을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시고 바라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들어주죠. 좀 마이크 들고 이제 좀. 질문 있어요? 아까 법회하기 전에 다 해가지고 없어요. 같이 들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세상이 망한다 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진리니까 우리가 아무 걱정 말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고 아니 이 육신이 영원히 안 죽는다면 영원히 안 죽는 걸 추구하겠지. 근데 육신이 영원히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마음만 중심 탁 잡고 죽어서도 중심 잡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진정한 영원한 세상이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그냥 인구가 5분의 1밖에 안 남는다든지 막 이러면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믿어가지고 또 먹을 거 준비하고 먹을 거 준비한다고 뭐가 되는 게 땅속에 속으로 파고 든다 그래서 뭐가 되는겨?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모든 게 다 그래야 돼. 그런 어떤 물질적인가 현상적으로 쫓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절에다 시주를 해도 이름 붙여주는 게 없잖아. 이름 붙여준 게 하나도 없잖아. 그 이제 하다못해 이 축원하는 것도 이름도 안 부르고 하다가 이제 너무 심심해가지고 오늘 또 이게 한번 해봤는데 그런 것도 그 이름 없이 하는 게 공덕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본 건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불쌍한 거다 이름 딱 붙여놓으면 그게 영원히 가나건 그거 안 붙이고 마음으로 한 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 건 없어지질 않아. 근데 물질로 한 거는 불에 타면 타서 없어지고 오래 가면 허물어져서 없어지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마음의 이치로서 하는 것이 제일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도 그렇고 이렇게 축원하는 것도 그렇고 다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겉의 현상이 나는 열심히 그렇게 축원도 하고 뭣도 하고 했던 무수장 보시도 하고 그러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자꾸 나쁜 것만 나타난다. 그런 거에 눈안에 깜짝하지 않아야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고가 오는 거는 내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진리의 세계로 못 가기 때문에 그걸 자꾸 오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이치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여튼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쭉 세상을 관조하다 보면 그때 알아져.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 어떤 직을 표시한다면 부처님의 자비야.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성 부처님의 자비라고. 나한테 고난을 주는 그 자체도.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왜 어떤 연습국 보면 그러잖아. 하늘은 나를 더 큰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준다. 가지고 막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치와 같아요. 완전한 표현은 안 되지만 그런 이치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겪더라도 다 공부로 생각하면은 더 높은 활짝 열린 세계가 나온다는 걸 아시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